부활과 영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가슴이 참 어색합니다. 결혼식 할 때 2013년 8월 31일에 코사지를 달아보고 13년 만에 가슴에 꽃을 달아본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어울립니까? 네. 너무 어색하네요. 네. 근데 우리 또 스승의 주일이라고 지사님들이 또 달아주셔가지고 또 차마 뺄 수가 없어서 오늘은 하루 좀 달고 있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꽃을 막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어색하네요. 아무튼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제 동영상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영상 예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그 영상에 어떤 집사님이 댓글을 다셨대요. 내가 30년 동안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다. 라는 댓글이 달렸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수많은 성도들이 나도 같은 마음이야. 그래서 엄청난 댓글이 막 달려요. 그런데 이 댓글을 종식시킨 한 성도의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38년 동안 매일같이 내 아내의 밥을 먹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아침에 먹은 반찬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내 아내의 밥이 38년 동안에 내 건강을 책임졌고 나는 그 밥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영양을 충분히 받아서 지금까지 건강한 삶을 살아올 수 있었다 라는 댓글이었어요. 이 댓글이 달리고 나서 그 모든 목사님을 향해서 비난하던 댓글이 싹 멈췄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보고 아주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 사도신경 그동안 쭉 달려왔잖아요. 사도신경에 대해서 쭉 공부하면서 어땠습니까? 때로는 지루하고 그렇죠? 지루한 데다가 설교가 또 짧지도 않아. 길어. 그래가지고 막 뒤에서 언제 끝나나 지루한 표정으로 너무 힘들어하면서 때로는 뒤에서 목사님 빨리 끝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질문을 하면 지난주에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그래가지고 제가 느끼기에도 그래요. 아무도 기억이 안 나는 얼굴로 앉아 계세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사도신경을 쭉 달려왔고 오늘 이제 사도신경이 끝나는 날이에요. 마지막 사도신경 마지막 고백입니다. 마지막 고백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는데 저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참 즐겁고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누면서 막 깔깔깔 웃고 떠들면서 또 때로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주제 설교로 하면은 얼마든지 여러분과 재밌게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도신경에 대해서 강조하고 쪼개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달려온 이유는 올 초에 말씀을 드렸죠. 사도신경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먼저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께 고백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로 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비록 지루하고 잊어버리고 내가 뭐가 변화됐나 전혀 모르겠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올바른 신앙을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반석으로 쓰여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변화는 뭡니까? 들은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날마다 막 놀라운 스펙타클한 변화의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요 저도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인생을 돌아보니 10년 전에나 20년 전에 나와 돌아보니 조금 변한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변화는 뭡니까?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변화인 거예요. 그 이상 뭐가 변하겠습니까? 이제 변해야 될 것은
과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속에서 가졌던 내 습관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걸맞게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 변화의 과정에 여러분 우리가 기초를 잘 닦아야 방향을 잘 설정해야 올바른 모습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의 기초가 닦여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막 뜨겁게 변화된 것 같은데 전혀 엉뚱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기초를 바르게 잘 다져나가면서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고백들의 의미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한 구절 한 구절 고백할 때에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함께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부활 그리고 영생 이 두 가지 제목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불교에서는 이 인생의 주제에 대해서 두 글자로 화두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화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 설법할 때 되게 대부분 이제 화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장 큰 주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입시, 졸업, 취업, 이직, 결혼 여기서 대부분이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삶과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삶을 영위하다가 죽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삶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그 삶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교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교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 철학은요, 인간의 죽음이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서양 철학은 되게 실존적이고 현실주의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바른 삶에 대해서 탐구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현실주의자들은 어차피 죽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가는 것이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유명한 말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 세상 살면서 잘 살아서 내 이름을 남겨서 이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면 나의 삶이 영원히 남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유교에서는 제사를 강조하죠. 왜 제사를 강조합니까? 나의 죽음이 내 자손을 통해서 나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유교에서는 제사를 많이 강조합니다. 도교, 여러분 아시죠? 돌을 닦는 도교. 혹시 무협지 보시면 도교가 되게 많이 나와요. 뭐 무당파, 화산파, 전창파 이런데 돌을 닦는 도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것은 돌을 통해서 신선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육체의 한계, 깨달음의 한계를 극복해서 내가 신선이 돼서 천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어떤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윤회 사상을 이야기를 하죠. 환생을 통하여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때로는 내가 벌레로, 때로는 동물로, 때로는 식물로, 때로는 사람으로, 사람 중에서도 여러 가지 등급으로 나누어져서 태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성경을 요약한 것이 바로 우리 사도신경이에요. 이 성경을 요약한 사도신경에서는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이 육체의 부활과 영원한 삶에 대해서 믿고 고백한다라고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몸의 부활을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해져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부활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부활하려면 죽어야 돼요. 죽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죽음을 뜻하는 단어가 사나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사나토스라는 단어에는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에 대한 분리냐?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분리가 되어서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 이것이 첫 번째 분리와 죽음의 의미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 죽음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육체의 죽음. 우리가 모두가 아는 보편적인 죽음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이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단절되어서 영원한 형벌에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죽음 속에 거하게 되는 영원한 죽음의 단계. 이것이 사나토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가지 죽음의 분리의 의미라는 겁니다. 누구나 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떤 죽음이요? 육체의 죽음. 육체의 죽음은 우리가 모두가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 육체의 죽음이 아니고 육체의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을 두려워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되고요, 누군가는 이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불과 유황 속에서 타는 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속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따지기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왜 인간을 이 영원한 지옥 속으로 던지시는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신가? 라고 물으며 나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하나님을 믿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의 근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담 이래로부터 타락해서 죄를 가지고 있어서 이 죄는 어떤 죄예요? 반역의 죄예요. 반역의 죄로서 하나님께 영원히 멸망받아서 죽음 속에 이미 죽어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어난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무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이 처벌하지 않으시고 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분노의 하나님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사랑의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는 회개할 시간이 없습니다. 회개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예수님의 심판 이후에 선고될 이 집행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이 생명의 소망에서 분리시킵니다. 생명의 소망에서 완전히 떨어뜨려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뭘 해야 되겠어요? 한 영혼이라도 이 심판에서 건져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인생의 이 사나토스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정중하지만 확실하게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이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신의 지금 결정에 따라서 두 가지의 죽음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죽음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단절됐던 죽음, 영원한 지옥에서의 죽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겠다고 결단하면 이 두 가지의 죽음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초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며 종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이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현재 삶 속에서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생명에서 건져내야죠. 필연적인 죽음과 죽음 이후의 심판, 그리고 심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5장 32절 후반절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로마가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현재의 쾌락에 집중하다가 멸망을 했죠. 수많은 정보 활동을 통해서 군사들이 지쳤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현재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내가 즐겁게 먹고 즐기다가 가자. 미래가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로마는 그렇게 순식간에 멸망을 해버리게 되었죠. 죽음과 영생에 대한 이 고백은 미래에 대한 어떤 허구적인 이야기나 상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실존하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기록한 내용에 근거해서 우리가 근거한 믿음, 그리고 과거와 현실의 근거를 둔 미래에 대한 고백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의 86번째 질문을 보면 죽음과 그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들이 죽음 직후에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누리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좀 길어요. 좀 긴데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죽음 직후에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누리는 교제는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져서 빛과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지극히 높은 하늘로 받아들여지고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는 것으로 그들의 몸은 죽음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며 마지막 날에 그들의 영혼과 다시 결합할 때까지 침상에 있는 것처럼 무덤 속에서 쉽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죽음이에요. 반면에 악인들의 영혼은 그들이 죽을 때 지옥으로 던져져서 거기서 고통과 극심한 어둠이 있게 되며 그들의 몸은 부활과 대심판 날까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동일한 육체의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영혼의 상태는 다르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 즉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광스러운 영광을 누리며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서 주역의 고통을 누린다. 부활은 성경 안에서 예수님 이전에도 여러 번 몇 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죽은 소년을 살린 이야기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또 여러 사람들을 살리셨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장례 중에 있던 아들을 살리셨어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죽음과 부활은 어떤 부활이었습니까? 다시 죽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 세상에서 잠깐 연장되는 생명을 누리는 부활이었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완전한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부활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어디에 동참하게 되겠어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었듯이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은 재림과 심판의 때에 우리의 몸도 부활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마지막 날의 부활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시대와 인종에 상관없이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육체를 가지고 부활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모두가 다 육체를 입고 살아나서 어떻게 되느냐? 부활의 첫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의 심판,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심판의 결과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부활한 그 육체를 가지고 심판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은 어떤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한들 선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뭘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요, 여기서 선한 일은 회개한 자예요. 회개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생양이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우리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회개한 자, 그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에는 이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단어는 비오스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비오스는요, 생물학적 수준의 생존을 의미합니다. 그냥 내가 육체적으로 숨이 붙어있고 이 몸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비오스라는 단어예요. 반면에 조에라는 단어는 모든 충만한 가운데 있는 생명, 생명력으로 풍성한 생명.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연합되어서 그 생명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영생은요, 비오스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죄악된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이 세상에서 근근히 생명을 이어나가는 그런 저주와 죽음의 저주에 억눌려서 그저 숨만 붙어있는 생존을 의미하는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영생은 바로 죄와 죽음의 고통을 단번에 극복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영생, 그것이 바로 조회의 생명이고, 하나님은 이 조회의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잠시 잠깐 지나가는 시간, 바람과 화살과 같이 날아가는 시간, 그렇게 우리는 이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한 후에 누리게 되는 기쁨의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누리게 될 이 조회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본질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육체로 다시 부활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상태의 부활이며 어떤 상태의 영원한 삶일까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결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결과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8장 8절에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지만 성도의 영생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것이 성도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주어지게 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됐다고요? 주어졌다. 미래형이 아니고 완료형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이 영원한 생명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생명으로 이끌어가고 계세요.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끌어가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에게 생명이 없는데 내가 이 육체가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부활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미 받아서 누리고 있지만 부활 이후에 완전해지고 충만해지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활과 영생에 대한 사도신경의 고백이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사도신경은 마지막 한 단어로 마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뭘로 마치죠? 아멘. 그렇죠. 아멘. 신앙 고백은 아멘이라는 단어로 마무리가 돼요. 모든 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떤 교리적인 그런 선서 같은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영혼과 내 모든 전 인격과 내 존재를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입술로 내뱉는 거죠. 입술로 고백할 때에 이 마음의 믿음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라고 시작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아멘으로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단어의 뜻 여러분 잘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 몇몇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모든 고백에 아멘이라는 마무리는 뭐예요? 나는 이 모든 고백에 동의합니다. 진실로 나도 믿습니다. 라는 선언이며 선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논리와 이 우상의 사상이 충만한 세상 속에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아멘이라고 응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인 줄 믿습니다. 이 변화를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붙들며 충만한 생명 속에서 하루하루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들을 자신의 신앙으로,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공적으로 드러내는 공적인 고백이에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아무도 없는 데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모였을 때 함께 고백하는 게 바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함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가 하나의 사도적인 보편적 공교회에 속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도적 공교회, 무슨 말이에요? 사도적인 가르침 속에 세워진 교회의 정식 일원으로 내가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무엇을 믿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성도라는 존재는 무엇을 믿는 존재일까요?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내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비록 초라해 보이고 볼품없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나에게 주어질 부활과 영생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은 이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지금까지 오랜 시간 사도신경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적인 믿음의 고백 안에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붙들며 또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다시 한번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한 고백 한 고백 차근차근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 사도신경의 긴 여정을 마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적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오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부활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충성되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